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노래 부르게 하소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노래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 부부는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동 목사님께서 필그림 하우스 밸리에 조성된 철로 역정 순례길 완성 기념으로 동역교회 제자들 목회자 부부를 초청하셔서 식사 대접과 함께 진해시 순례길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철로 역정 코스를 돌기 전에 이동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살 때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를 때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영어를 배웠답니다. 그때 영어를 배울 때 그 선교사님께서, 외국 선교사님께서 책을 한 권 주셨답니다. 그 책이 철로 역정 고전 언어로 쓰여져 있는 철로 역정 영어 책이었답니다. 근데 고전 언어여가지고 이거 하나 난방기를 껐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 철로 역정 그 책이 고전 언어여가지고 4개월 동안 그 영어 사전 단어를 찾아가면서 4개월 동안 그 책을 번역했답니다. 4개월 동안 읽어나갔는데 책을 읽고 나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었대요. 이 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과 각 장면의 장소들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눈으로 보면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20살 때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목사님이 금년에 70이 이제 넘으셨거든요. 50년 만에 이제 그 꿈을 이제 이루셨는데 만들고 나서 이제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그것을 이루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고 소원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면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루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보라가 작사하고 또 바락과 함께 부른 승전가 노래입니다. 가나안의 하솔 지역을 통치하던 야빈왕이 철병거 900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학대하여 착취하기를 2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괴롭혔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힌 그 야빈왕, 그 야빈왕을 향하여서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나안의 야빈왕은 철기 문명 시대에 접어들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병거를 제작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셔야겠나이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20년째 되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선지자,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아가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택하시고 드보라를 택하고 드보라와 함께 동역할 바락을 택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바락은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락을 설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야빈왕을 향하여서 당당히 싸워 맞서 이길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그 설득함을 통하여서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야빈 왕의 철병거 부대는 기손강가에서 점멸당하고, 그 철병거 부대를 이끌던 시스라 군대 장관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집에서 살림하던 이방 여인 야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전쟁의 여세를 몰아서 야빈왕까지 죽이고 가나안 핫솔이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저는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기를,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년 걸렸어요. 20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세상을 향하여 이기고 승리하고 오늘 찬양하였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절망하지도 마시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긴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상 권세자 마귀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귀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는 패전병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존재를 알고 싸우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솟아나는데, 이 마귀와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과 강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왕 야빈 왕의 군대가 기손강 앞에서 이제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때 이 가나안 야빈 왕이 이 전쟁에서 기필코 이기고자 지원병을 데리고 옵니다. 그 지원병이 누구냐면 가나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올 때 뭐라고 데리고 왔냐면은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은 은과 금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수많은 전리품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 벌어지는데 철병거 900대로 중무장하고 수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여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변변치 못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철병거를 몰고 왔습니다.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탱크 900대가 올려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적군들과 함께. 두보라는 그때의 철병거 소리를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군마가 달리다니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더라. 저 앞에서 군마들이 철병거가 달려오는데 땅이 진동하며 땅이 울리며 그 철병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 소리를 듣고 그 철병거 900대와 함께 군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올 때 그들의 마음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기냐? 칼 한 자루 제대로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바락이 산 위에서 전쟁하러 내려가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과 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상황을 드보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여러분, 누가 시스라 군대 장관의 군사들과 함께 싸웠습니까? 별들이 싸웠다고 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쳤어요. 그리고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드보라가 하늘의 별들이 충돌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시스라를 쫓아다니면서 그 별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스라 군대가 도망가려고 하면 그 도망가는 지역으로 쫓아가면서 그 비구름이 그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기송강가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불어납니다. 철병거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에서 내려서 강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찔러 죽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자 마귀와의 전쟁을 우리가 벌써 이긴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벌써 이긴 전쟁이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락이 저 야빈왕을 상대로 싸워라. 드보라의 권면을 받을 때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철병거 부대를 맞서 싸웁니까? 저 못해. 저 군사도 아니고 저 군인도 아닙니다. 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 권면을 받아들고 그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철병거 부대와 맞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하나님도 같이 싸우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걱정하고 사십니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주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평안인데 그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 가운데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한 군사들입니다. 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온갖 권모술수를 씁니다. 세상은 곧 마귀죠.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주저앉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위협하는지 모릅니다. 이번 일 너 어려워.
너 어떻게 눈 뜨고 다닐래? 이번 일 너 어떻게 극복할래? 이 일은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 마귀가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네가 졌다고 말합니다. 네가 무너졌다고 말하고 네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필그림 하우스에 갔을 때 이동 목사님의 안내를 받는 가운데 잊지 못할 그 순례길을 접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순례자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하여서 나갑니다. 천성을 향해서. 천성을 향하여 순례를 떠났는데 어느 순간 어느 길을 접어들다 보니까 길가의 사자 두 마리가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려요. 저기 보이는 저 사자처럼 아주 으르렁거립니다.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난 이 길을 도저히 통과할 수 없겠다. 이거 지나가다가는 사자밥이 되겠구나. 그러고서 이 길을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때 또 다른 순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자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저 사자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자의 목에 뭐가 걸려 있어요? 쇠사슬이 걸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렇지만 그 우는 사자가 목줄에 매인 사자요, 믿는 자를 향하여 어찌할 수 없는 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여 위협할 수는 있어요. 울부짖을 수는 있어요. 겁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자가 우리의 가는 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는 그 사자가 우리를 갈아먹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원수 마귀를, 저 울부짖는 사자를 이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정말 순종가를 부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돕되 하나님을 기쁨으로 도우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꾼, 하나님과 동역자 관계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말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저 천성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면류관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 있는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희 형제를 항상 데리고 일을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 고칠 때든지
또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농사를 짓는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저희 형제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보조 역할을 하기로 원했어요. 마치 수술방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집도의 선생님의 요구에 따라서 핀셋도 주고 또 칼도 주고 또 도구들을 그때그때 주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망치 그러면 저희가 얼른 망치 갖다 드리고 못 그러면 못 갖다 드리고 또 벤치 그러면 또 벤치 갖다 드리고 항상 이렇게 일을 할 때 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일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아버지를 돕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라나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해요. 일은 뭐 아니지만 제가 뭐 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아빠가 벤치가 필요해. 아빠 풀 갖다 줄 사람. 아빠 테이프 갖다 줄 사람. 그러면 아이들이 막 서로 경쟁하듯이 막 그걸 가지고 와요. 그럼 그 아이들이 기쁜가 봐요.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으로도 가나안 야비남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만으로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하시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시니라 하시도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돕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메로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번 전쟁에 여호와를 도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라, 이번 전쟁을 참여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참여합니다. 그런데 루벤, 단, 갓지파, 아셀 지파는 그냥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특별히 납달리 지파가 살고 있는 이 메로스 지역의 사람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참여 안 해도 조금씩은 움직였는데 이 메로스 사람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돕지 않았다. 나를 돕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가 있어요. 그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는 하나님이 이번 전쟁을 참여하라고 독려할 때 어떤 지파는 참여하고 어떤 지파는 참여 안 하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뜻대로 되겠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이 메로스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메로스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불쾌감을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 말씀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에 동참한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겐사람 히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남편 따라서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 따라서 이사 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를 갔을 뿐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을 하게 돼요. 이사를 가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갔던 시간인가 봐요. 야엘이라는 여자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예요? 시스라 군대장관이 찾아옵니다. 철병거를 끌고서 싸우다가 강물이 불어나서 자신의 군사들이 다 빠져 죽는 걸 보고 자신도 철병거에서 내려서 강물에서 간신히 헤엄쳐 나와가지고 도망했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야엘의 장막입니다. 야엘의 장막에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고. 그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우유 마시면 잠이 온다고 그랬어요? 안 온다고 그랬어요? 잠이 와요. 그에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줍니다. 이불 덮어줬죠. 우유 한 잔 줬죠. 잠이 깊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야엘이 이 시스라 군대장관을 죽입니다. 죽여요. 그것도 자고 있는 이 시스라 군대장관의 관자놀이에다가 장막에서 사용하는 장막의 말뚝으로 망치질을 그 시스라 군대장관을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야엘이라는 여자는 진짜 무서운 여자라고. 근데 여러분, 야엘이 왜 그 일을 행한 줄 아십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옆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야빈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리고 그 나쁜 왕의 오른팔이 시스라 군대장관이에요. 이번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 시스라가 이렇게 도망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야엘이 깨달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악한 대적 적장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보라는 그 여인을 축복합니다.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장막에 거하는 다른 여자들보다 더욱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세원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되 다른 여성들보다 더욱 축복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살림살이하는 다른 여자들보다 더욱 복을 받으라고 드보라가 마음껏 축복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거죠. 꼭 1년 전입니다. 꼭 1년 전에 7월 마지막 주에 저희 세움지구촌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곳에서 비록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진 않았지만 7월 마지막 주에 첫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첫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떡을 맞춰가지고 함께 기쁨의 떡을 띄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교회 밖을 나왔는데 한 집사님 내외가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그 집사님 내외는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서울우유 있잖아요. 그 서울우유 2층에 세를 들어서 살던 부부였는데 물론 저희 교회를 다니지는 않고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인데 당신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교회가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집 옆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귀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땅을 파고 또 뼈대를 올리고 또 건물이 올라가고 하다가 공사가 멈추고 그런 과정을 다 지켜오면서 그 젊은 부부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이 기쁘더란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기도에 동참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한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첫 예배 드림을 당신들이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당신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축복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교회, 또 좋은 교회들이 많고 정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여러 프로그램도 아주 잘 갖춰진 교회도 많은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교회 많은 성도들보다 더 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물 받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부부를 축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남편 집사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사업이 아주 너무 잘 돼가지고 정말 아주 대단하게 살았답니다. 그는 미용사였는데요, 미용 기술이 뛰어나서 미용학원 강사였답니다. 그리고 그는 미용협회 일도 보고 있었고 또 미용 또 일을 하는데 그 미용의 그 도구 있잖아요, 그 기자재, 그 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사고 사업장도 놓고 아주 집도 넓은 집 살고 아주 뭐 사업장도 엄청 넓고 그렇게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암이 걸렸는데, 우연히 걸렸는데 병원에서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렵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자기가 만나가지고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대. 그러면서 이제 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건강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투병하다 보니까 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여기 옆에서 월세로 단칸방에서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건강을 주셔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미용실을 내고자 하는데 가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가진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것을 자기는 믿는데요. 그런 마음을 전에부터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동참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차려서 자신들 이사를 갔으면 좋겠대요. 단칸방에 사니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으로 자라나는데 좀 방을 분리할 필요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새벽에 그를 위해서, 그들도 우리를 위해서 1년을 기도했는데 우리도 성도님들과 기도 제목을 분하고 저도 함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금 저 앞에 미용실 오픈해서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거리지 마시고요. 작은 일이라도 하세요. 기도하는 일이라도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도 예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의 자리에서요,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아멘. 주변 사람들을 교회 다니라고 인도하세요. 여기로 데리고 오지 못해도 괜찮아요. 근처에 가라고 하세요.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 전도폭발 훈련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주마다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세요.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주중에도 괜찮아요. 밤에도 괜찮아요. 낮에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전화 주세요. 이 전도폭발 훈련자들이 우리 본교회 지구촌교회에서 언제든지 전화하랍니다. 가겠답니다. 지금 일본어로 예약된 사람이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우리 아무개 우리 성도님 찾아가려고 지금 일본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왔다 가는 인생인데 어떤 인생은 주님의 일에 동참 안 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인생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파트너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해 봅니다. 저는 먼 훗날에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레드카펫을 좀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좀 특별히 모시라고. 아니 그 어려운 때 그 개척교회를 섬기던 사람들 아니냐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살아가세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는다게 하시옵소서 하시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여기에 두 부류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원수들, 또 하나는 뭐예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드보라가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 떠오르는 거 보셨습니까? 네? 정동진 가면은 그거 볼 수 있잖아요. 동해바다 가면. 근데 여러분 찰나의 순간에 떠올라요. 찰나의 순간에. 아시죠? 그냥 하늘이 저쪽 끝에서 점점 붉어요. 붉은색이 점점 밝은 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빨간 애가 탁 떠올라요. 순간이에요, 순간. 얼마나 힘차게 오르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지켜보고 있다가 잠깐 눈 감는 찰나에 올라가요. 해돋이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좌절하고 난망하고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삶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지금처럼 기도해서도 안 되고 지금처럼 성경 봐도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말씀이 여러분을 좌절과 낭망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일하여 주시고 원수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원수들은 이같이 망하게 하시옵소서. 드보라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찬양해요. 그렇게 노래해요. 28절에 보면은 시스라의 군대 장관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부모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아멘. 시스라 군대 장관 있잖아요. 벌써 죽었어요. 야일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서 우유 한 잔 먹고 잠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창가를 내다보면서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 안 오냐는 거예요. 벌써 왔어야 되는데 왜 안 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시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느라고 늦는다는 거예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말합니다. 그래, 그럴 거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올 거야.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시스라 군대 장관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주를 대적하던 원수들은 이같이 망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요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인생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인생,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제일로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시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서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인 야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을 우겨싸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분만 끄덕이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우리 혼자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까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하실 때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의 생명과 바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잘 산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꿉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겨노라. 너희는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전쟁이 이길 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이겼고, 전쟁이 이길 줄 못 믿는 사람들은 못 나가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합니다. 왜 나를 돕지 않았느냐고. 내 말을 듣고도 왜 나를 돕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향하여 주저앉지 마세요.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놓으라. 아멘. 여러분, 근심 걱정하는 사람 걱정해도 시간 지나고요, 걱정 안 해도 시간 지나요. 걱정하는 시간 가운데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겨노라. 이번 한 주간 근심 걱정 몰려올 때마다, 이 나라 정세를 바라보며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다시금 주일 예배 드릴 때 기뻐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